사람은 그 1차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차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차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 여기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제자들은 1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마리아를 평가를 했습니다. 판단을 했죠. 잘못된 거다. 저걸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당시 향유, 히말라야에서 주로 나는 그 향유, 사람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향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다 증거하여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제자들은 비판을 했는가? 자,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내막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항상 그들은 머물러 있어요. 생각 자체가. 예. 여러분,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은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 내 욕심으로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 저거 팔면 돈이 될 텐데, 저거 팔면 5천만 원이 지금 그 수입이 생길 텐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텐데, 왜 저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그걸 부어드렸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인생을 사로잡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땅 차원의 삶을 살다가 그냥 한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5차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 갈라디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늘 방탕하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삶을 되는 대로, 꼭 그 시골에 가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짐승들처럼 그냥 인생을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껏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6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동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아멘. 자, 제자들이 보고 분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베다니 문둥이는 자기의 문둥병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지금 초청이 된 초대 손님인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값비싼 노동자들이 1년을 벌어야 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더니 지금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1차원적인 그런 사고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1차원적인 사고. 여러분이 어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땅만 바라보고 사물만 바라봤다면 우리도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그냥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이 바닥을 1차원, 벽을 2차원, 지붕을 3차원, 공간을 4차원, 하늘 세계를 5차원이라고 해석합니다. 5차원, 하늘 세계.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지극히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거룩한 허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허비.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죽음에서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예, 나사로를. 나흘 만에.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옷깃을 여면 저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향한 그런 죽음이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요,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이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나는 지금 목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 진행을 미리 예고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지극한 고차원적인 그 생각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거룩한 허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나오는 시간이,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원적인 생각. 이것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돕는 것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허비입니다. 거룩한 허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거룩한 허비의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땀방울 드리는 것도, 애찬을 드리는 것도, 애찬을 준비하는 것도, 멀리 운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허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눈의 관점이, 여러분의 시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이 향기로운 향유니까, 향수처럼 생긴 향유니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어떤 분이 에티오피아의 시장을 이렇게 로컬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포장마차들이 쫙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에티오피아도 사람들이 까무잡잡하잖아요, 얼굴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포장마차에서 이 한국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포장마차를 24군데를 들렸는데 24군데를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돈을 내지 못하게 하더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GDP, 개인 GDP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계속 돈을 지출해주고 계속 돈을 내주는 겁니다. 24군데를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돈을 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그 향기로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헌신은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편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주님의 향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향기로움을 발산하는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언어의 향기, 눈빛의 향기, 친절함의 향기, 베푸는 향기, 대접하는 그런 향기가 우리들 삶 속에 묻어놔야 되고 끊임없이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의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가까이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건강했어요. 방문했는데 식당에 킹크랩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그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이 따님이 제 옆에 앉더니 제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일어서서 1시간 20분 동안 계속 그걸 가위질을 하면서 그걸 발라줘요. 까줘요. 계속 껍데기를 발라줍니다. 제가 싫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 자매님은, 그 따님은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손님들에게.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분이 가실 때까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가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예. 저렇게 향기로운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회를 이어서 조그마한 교회니까 목회를 이어서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오빠를 위해서 보필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가정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을 가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식사를 할 때 보면은 꼭 제게 뭐를 덜어줘요. 계속 저에게 뭐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덜어주고 생선을 발라서 애기처럼 저한테 넣어줍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베푸는가. 그 향기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가족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향기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자, 지금 여기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1차원적인 그런 사고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왜 너는 이것을 낭비하냐? 허비하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게요. 거룩한 죽음을 예비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 대통령들은 죄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 특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특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불법 총기 소유자로 감옥에 있었는데 그 아들을 대통령 퇴임을 하기 전에, 임기가 다 끝나서 퇴임을 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사면을 했어요. 사면할 그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저 그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든 딸이든 감옥에 지금 있어요. 대통령이 끝나면 사면할 권한이 없어. 이제 그 짓은 끝나잖아요. 대통령이 끝나기 전에 내 아들을 감옥에 놓아둘 건가, 아니면 감옥에서 그를 사면을 시킬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오늘 대통령 되십시오. 대통령 각하. 그런데 바이든이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사면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자기 아들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아마 99%는 다 석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면해 주시기 위함.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간에 붉은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함. 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시기 위한 그 헌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 내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찢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철저한 심정. 여러분, 바이든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요. 예.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보다도, 천하 만국보다도, 온 세계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제단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대못에 탕탕탕 못질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절규,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몸부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을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야,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예. 야,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구나. 저가 지나간 자리, 저의 빈자리가 향기롭구나. 예. 저의 헌신이 향기로웠구나. 저의 베풀음이 향기로웠구나. 저의 눈물 어린 기도가 향기로웠구나.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발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는 지구를 20바퀴, 30바퀴, 수천 바퀴를 지금 돌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 세계인들이 알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 보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천국을 물려주시기 위한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로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